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사역, 언뜻 보면 병자들만 치료하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내려놓는데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상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이렇게 사역 앞에는 세 무리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냥 병 치료받기를 소원하고 또 예수님이 떼주는 떡을 먹기를 위해서 오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근데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꼭 뭐가 있냐면 방해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어제 아침에도 봤잖아요. 근데 오늘 앞에 부분 보면 손 마른 자들이 이게 안식일에 병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당을 줘가지고 이 6절에 보면 지금 뭐 하냐면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하여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해. 항상 이런 방해꾼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가 깨끗해지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에요. 우리도 한동안 어렸을 때 보면 교회 갈 때 청카바 입고 가고 하면 청바지도 못 입어요.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교회 기타도 못 칩니다. 교회 장로가 교회 예배 마치고 식당 갔다. 그거 발견하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 모르니까 신앙생활 막 율법에 쪄들어가지고. 근데 그때만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도 사고 자체가 율법적 사고. 아직도 시내산에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는데 아직도 모세가 십계명 받은 시내산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산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무리들만 있는 것이 또 방해꾼들.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중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제자들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제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간다는 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려졌는데 그런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막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 손 마른 자, 안진뱅이 막 이런 자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그러는 중에 오늘 읽었던 14절에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아무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데 12 제자를 세웁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평생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문제냐? 아니에요. 사건이 사건이냐? 아니에요. 오늘 이거 붙잡으면 분명히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 돼요? 절대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들갑 떨면서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그랬어요. 무리를 걸어요. 근데 무리를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집중 말씀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순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 그러고 나는 힘을 빼고 저 밑에 내려 있으면 돼요. 그분이 다 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함께 있기를 원하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문제 오는 거죠.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고 내 안에 그분이 대표이사고 사장이고 회장이어야 돼요. 나는 그에게 종에 불과합니다. 다윗 봐요. 다윗의 왕이 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왕은 어떤 면에 그건 부업입니다. 주업은 뭐냐? 진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고 민족을 통일시키는 통일 왕국을 지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인 안 되면 문제 와요. 솔로몬 하나님 높이지 않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오는 신을 성전 한 구탱이에다가 신당을 만들어주니 나라 꼴이 돼야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그 아들이 이어갈 때 나라가 뭐 반쪽이 아니잖아요. 10지파는 떠나버리고 2지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생 안 돼요. 다윗이 이 언약 붙잡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서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봐요. 다윗이 뭐 대단한 걸 가지고 가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키에다가 어마어마한 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당하게 그 어린 다윗이,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니까 안 맞아요. 다 버리고 그냥 물맷돌 5개 들고 그냥 다윗 앞에 가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왜 지팡이를 가지고 오니? 걔보다 못한 인간이지 뭐 사울이. 골리앗이. 그런데 골리앗 앞에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가는 다윗 봐요. 골리앗의 미간을 그냥 한 방에 맞춰버리잖아요.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드는 순간 승리하잖아요. 오늘 봐요. 평생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서도 함께라는 단어를 꼭 쓰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봐요. 맨 마지막 절. 부활하셔서 첫 번째 메시지 중에도
함께입니다. 항상 함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이요 전도의 시작도 바로 이겁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 그러니까 이 항상 함께 있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 동기, 내 방법, 내 경험 전부 내 것이라. 근데 내 것 가지고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내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무한계입니다. 무한계. 리미티드가 아니라 언리미티드입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분명히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똑같은 메시지래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증인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지 내가 내 힘 가지고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전도하러 가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날 따라와. 그리하면 사랑 남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 중에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14절에 다시 한번 봐요. 자, 분명히 함께 있게 하시고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또 보내사 이때 전도도 하며 가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예 더 자세하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은 내 안에 성령은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다고요? 성령이시라.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포항에서 개척해가지고요. 한 2달 됐는데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개척 2달 만에. 그래 한 1년 만에 한 86명이 이렇게 막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개척해가지고 한 3개월 됐을 때 제가 신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개척해갖고 첫 대신방이에요. 신방인데 제가 일주일 동안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자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실 말씀을 달라고 계속 일주일 동안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그래 말씀을 준비 안 하고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사이에 말씀이 탁 떠올라요. 말씀이 첫 집 신방인데 대구에서 교회 옆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자 한 분이 딸내미 하나 데리고 와요. 근데 가끔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내 마음 모르니까. 그런데 시편 말씀을 딱 폈는데 저도 말씀을 펴는 순간에 저도 깜짝 놀랐고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받는 그분이 얼굴이 부락부락하고 옆에 있는 아내는 막 깜짝 놀라고. 그래 메시지 보니까 간음한 내용이 나와요.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대구에 있을 때는 신방 오시면 축복의 말씀을 줬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좀 투덜거려요. 그러니 저녁에 찾아왔어요. 그래 난리 났구나. 지금 뭘 따지야. 경상도 사람들은 따지는 뭐라고 하냐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냐? 이 여자가 그 남자의 첩이라. 그래 나는 그 순간에 막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저는 그때 이후에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하는 건 주일 대예배 말씀 말고는 피면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확신해요. 새벽기도 전날 내가 막 준비하고 막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순서에 맞춰서. 주일 대예배만은 제가 또 남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아, 함께 있기를 원하고 전도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해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쫙 빨려 들어갈 때는 막 더 신나서 말하는데 자꾸 내가 말을 막혀요. 막히는 순간 저는 금방 감지해요. 아, 이 사람 안 듣는구나. 들어가지는 않는구나. 어떤 사람은 눈은 떠 있는데 안 들어요. 마음에 쫙 닫혀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깨닫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는 더 큰 은혜로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기를 원하고 전도도 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더라. 그럼 오늘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전도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이미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죄는 꼼짝 못해요. 그런데 선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기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다른 많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제자로 세워지는 인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요 세 가지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고 평생 이것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 하는 일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 모든 교회도 그분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아,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전도도 되어지는구나. 아, 흑암 저주 귀신의 세력도 꼼짝 못하는구나. 이런 비밀을 가진 제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할 게 없는데 그분만을 앞세워 가시면 되는데 그분의 이름만 높이면 되는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나머지는 돈월입니다.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메시지 했던 것처럼 문제 있어요. 낙심할 거리 돼요. 거기에서 이 문제는 당연히 올 문제였구나. 아, 이건 나에게 필요한 거였구나. 이게 없으면 깨달음이 없었구나.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를 쫙 기억하시고 평생 언약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 세 가지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만이 복음이 각인되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세 가지. 첫째, 결론 내리겠어요. 복음은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재해석이 안 된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니까 그 사람은 평생 문제에 빠져 헤매는 거예요. 재해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야,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사건 위기 만나요. 사건 위기를 재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조명할 수 있는 영적인 테크니컬할 힘이 없으니까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는 거예요. 환경의 열악함을 환경의 열악함 가지고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나오는 거죠. 재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그 위기, 사건, 진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 복음은 모든 일을 재해석하고 재조명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이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언약 안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도 되어지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말씀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